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나온 학생 부서 찬양대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곳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만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혼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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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성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뵙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환호하던 무리를 뒤로하고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예비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이며 고난 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을 맞아 택한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 없이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택한 선민들의 기도를 들으사 복을 주셔서 먹고 살만하니 이제 주를 향한 믿음과 열정은 식어지고 감사가 메마르고 기도에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피로 값지고 세우시고 오늘도 칭함을 입은 자들 중 택한 자녀들로 저희들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교인들이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지역사회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의 성실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세우신 대통령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 그리고 평화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동행하시며 능력 주사 짧지 않는 세월을 변함없이 교회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꺼져가는 십자가 같은 세상에서 주의 빛을 전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어둠의 땅 북한을 구원하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난 2주 전부터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새벽에는 모든 성도님께서 구름처럼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동참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받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실 김성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내려진 고귀한 말씀이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다스림을 갖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부활절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의 찬양이 한 주의 삶을 붙드는 노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용기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인도로 수고하는 홀리플레저스 찬양팀의 찬양과 학생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르는 찬양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시며 함께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고 성모요일 7시 30분 본당 예배가 있습니다. 성례식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기쁨으로 또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0시간 연세 기도에 마무리됐는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혹시 빈칸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입니다. 더욱 힘써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다 함께 행복모임도 진행되지만 온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교회를 멀리하는 우리 가족들 잘 권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이웃사랑 쌀 나누기, 또 그리고 올해 천사운동 헌금 잘 이렇게 지원했다는 내용 이렇게 기록되어서 보고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반지의 닷을 새기거나 혹은 비석의 닷을 새기곤 했습니다. 때로는 이 상징이 물고기 모양과 함께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닷은 소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카타콤에 가보게 되면 물고기 모양과 닷 모양이 함께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는 별로 존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해 때문이기도 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십자가가 공개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 된 계기는 주 4세기경 콘스탄틴 황제 때 일이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 자리를 놓고 막센티우스와 함께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열세였던 콘스탄티누스는 두려움 속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표식과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꿈에서 깬 콘스탄티누스는 병사들에게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그리고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일 있음 이후에 콘스탄틴은 황제가 되었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으로 자리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안에 이 십자가가 상징이 된 계기는 십자가를 성으로 이마에 그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십자가가 들어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까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그 자체로서 신비한 힘을 가진 영물로도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나 각종 테마사 이야기에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외적인 상징으로 사용되면서 정작 십자가가 갖고 있는 영적인 기능과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종교나 철학 그리고 유대 문헌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이 유일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왜 다시 붙잡아야 될 신앙의 핵심인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이는 헬라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지리적으로나 종족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 헬라인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리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리낀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발뿌리에 채여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리끼는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유치원이나 그리고 중학교에서 절대로 플러스 표기를 하지 않고 우리말 오자에 받침만 따로 써서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성의 대표를 하고 있는 히브리 대학교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플러스 표기보다는 우리말 오자의 받침만을 따로 써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한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학생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플러스 표기를 하다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플러스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만 이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사거리 가운데 휘전 교차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사고 감소 원인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멸스럽고 증오감이 넘치는 그 십자가가 싫어서 휘전 교차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 짧은 한마디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표적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시온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원형이고 메시아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전쟁에 강하고 또 용기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로 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였는데 그 예수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사는 그만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가려진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순환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였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며 아말렉으로부터 승리케 하셨던 여호와의 메시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하나의 수수께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걸림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만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은 절대로 나약한 신이 아닙니다. 엘샤다이와 같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관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힘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힘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스펙 등을 쌓고 모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정당 그리고 전공 등을 총동원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결속력을 높여 서로의 이익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파당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있어서 손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만 손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 성공에 둘 때에 이상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이런 이상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약한 사람들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 종과 노예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약함의 신앙입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십자가 없이 부활로만 가는 신앙을 이끌어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번역하게 되면 번영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강해질 수가 없고 한번 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는 기독교가 나약해서 싫다고 떠났지만 정말로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약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강해서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정작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강해지지 말고 약해지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기를 죽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남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왕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이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영적인 교만과 자기 자랑의 위치에서 내려오고 진정한 복음인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고 다시 따른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한국 사회에 퍼져나갈 때 아름다운 한국이 되고 또 축복받는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로 생각했을까요?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곧 그리스인입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에서 철학이 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철학이 곧 지혜이고 알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 철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믿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합리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저 천상의 자리를 내어 던지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가?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궤변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노예와 종에게만 허용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만 아니면 이 십자가형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이것은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코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웃긴 이야기, 정신 나간 이야기, 바보 천치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식들은 절대로 어리석게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우스를 중심한 12 주신들이 인간들처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상모략과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치고 받곤 해서 이기는 자가 최후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인간이 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신 나간 이야기인 동시에 웃긴 이야기고 바보 천치들이 하는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믿어지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관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들에게 전승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치 제우스와 같은 강한 신들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1980년대에서 확산되어 지금까지 사용되는 단어인데 단순히 경제적인 용어를 뛰어넘어서 교육, 문화, 인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남을 제치고 살아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양약한지 도무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툭하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사건만 나면 목사고 성도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며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봉사했던 전현찬 선생님께서 남긴 감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게 되면, 첫째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으로 선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흔히 교회 안에서 좀 폼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좀 폼을 잡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잡지 말고 세상 밖에 나가서 좀 잡으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십자가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근래에 와서 이 십자가는 시인과 화가들에 의해서 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큰 기능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보다는 빨리빨리 부활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집 팔고 또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사탕도 나눠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저 예배당 뒤편에 있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어느 암병동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가망이 없군요. 많이 살아봤자 한 달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고 뜨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보고 싶어서 그렇죠? 라고 물었더니 그 환자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이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을 하게 된다면 죽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또한 이 바로 믿을 때만이 이 십자가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패배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라네. 죄책감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은혜의 상징이라네. 유죄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자유의 상징이라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라네.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생명의 상징이라네. 흉물스러워 보이는 십자가, 제자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이 십자가를 바로 알 때만이 십자가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주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표현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 가정과 사위 여러 반야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김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떤 고난, 역경이 와도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한 복을 또한 여러한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이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구원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는데 지옥문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천주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이 있느냐고 했더니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망한 채로 이번엔 천문문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천주교인, 기독교인 그리고 감리교인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존 웨슬리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올 수 있는가? 그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 웨슬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했던 그 본질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18절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들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때 내 마음대로 헛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이제 새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며 각자의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12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과 픽특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정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 120년 전에 우리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쓰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과 그 픽특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모든 일정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확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그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결단하고 올려 싸우니 우리의 간구와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일꾼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홀리프레이에서 찬양팀원의 그 모든 섬김과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범사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생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때에 지혜 주시고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로 인도한 신갑식 안수 집사님 늘 영육견에 강건케 하시고 온 가족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힘을 봉헌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감사가 늘 주님 앞에 넘치게 하시며 그 소원이 꼭 응답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걸음걸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시고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을 따라 한 주간 믿음으로 걸음걸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